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말수도 적고 좀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영감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돌부처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보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투머치인데 목사님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돌부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돌부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주의 종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불러줘야 맞죠. 자,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는 그런 느낌에 따라서 또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머리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딱 99세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까지만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그 죄인에게 간수가 그리울 거예요 꼭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의도가 뭔지는 알죠. 좋은 의도로 한 거지만 그런데 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의도로 하더라도 나중에 큰 오해를 사고 어려움을 살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로 봤을 때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평화,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 이것도 굉장히 불완전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4년 독일에 히틀러의 친위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도 하고 또 핍박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헤인즈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친위대가 돌아다니면 몰래 숨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딱 걸린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이제는 공경에 처한 거 아닙니까? 두드려 맞든가 끌려가든가 그렇게 하게 생긴 건데, 이 헤인즈가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해코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겼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방면으로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적인 분쟁 조정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식 이름은 헨리 키신저거든요. 이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평화 협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평화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서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시끄럽고 아직도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위성을 쏜다고 실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 미사일 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미사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철렁하고, 또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이러한데도, 현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라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화한 사람들을 화평케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우리에다가 개하고 고양이를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했는지 이놈들이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친숙해져서 서로 물고 빨고 그리고 같이 누워서 잠도 자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평화가 찾아온 그 우리에다가 쌈딱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꼬대기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난리가 난 거죠. 막 푸드덕거리면서 가서 부리로 막 쪼아대고 난리통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놈들이 또 셋이 오손도손 또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데,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존재인 인간이 어떻습니까? 한 곳에다가 놔두면 어때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인데 개, 고양이, 닭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사람이라면,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또 끊어진 것을 잇는 자, 그리고 분열된 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자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쟁을 없애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셔서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일째 될 때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이 이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딱 보았을 때, 처음 보았을 때 소감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상이구나 하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불화가 오고 다툼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싸움이 그친 날이 있었나요? 인간 세상에 아담 이후로 싸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줄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쭉 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처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미지화 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때요? 진짜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평화가 깨졌어요. 그리고 불신과 미움이 가득한, 그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다시 이런 아름다운 낙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휴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랫동안 휴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평화이긴 평화인데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화라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뭘 쏘든 아니면 뭐 공격해 올 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휴전하고 평화롭게 살고는 있지만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사탄 우두머리가 이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부하 사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런데 이자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사탄 부하가 저는 배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랑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들이 더욱더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탄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3년간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휴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평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휴전의 개념으로서의 그러한 평화, 그리고 또 이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간의 그런 화평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보고 정말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그 세상에서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께서 지금 불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게 미스테리하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과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화롭게 지내셨나요? 아니면 항상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과 다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시비를 걸어왔죠. 자꾸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못살게 굴려고, 어떻게든 말로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 쪽은 그쪽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의 목적이 뭐냐? 바로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해방하려고,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검을 쓰신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폭넓게 많은 곳을 가서, 이방 지역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항상 소동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의 핍박이 일어나고요. 죽을 뻔한 일도 많았고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정말 추구했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단 말이죠. 어디 싸움 걸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트러블 메이커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이나 주님의 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피스 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검을 들고 막 설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살리는 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유행 많이 있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뭐 호박 전도왕, 뭐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거절을 한단 말입니다. 안 믿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험한 그런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별로 크게 타격감이 없다고 해요. 그럼 뭐 워낙 담대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거나 거절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에 비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 거절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못한 먹겠다 안 해.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많은 저항이 있었고 많은 비판도 들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 기쁨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추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지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엔 아마 시도해봤을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듣기 싫다고 하실 거고 그런 소리 할 거면은 교회도 가지 마라고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정한 화평은 누가 이룬답니까?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그 화평을 누군가는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을 있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냥 이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소원해질 것을 두려워서 그냥 내가 안 한다. 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뭐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불편하고 불화가 생길지라도 지혜롭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요 혐오스럽게 전하면 안 돼요. 옛날처럼 뭐 예수천당 불신주 빨갛게 피켓 들고 나가서 막 그 외치고 다니는 거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로 접촉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알죠? 바나바. 초대교회 때 굉장히 쓰임받았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 그런데 이분이 성도들을 잘 섬기고요. 위로해 주고요. 사랑해 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 이렇게 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뭘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닮아서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닮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신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귀하게 된다는 거. 왜? 그 일을 함으로써 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귀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화평케 하는 그 행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표가 나타나게 돼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교육전자 시절에 주보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주보가 그냥 이렇게 종이 조각이 이렇게 한 장 있는 게 아니라 소책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소책자.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반으로 접어서 그 가운데에다가 스테이플러로 콕콕 찍어서 만드는 소책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가 혼자 100개씩을 이렇게 찍어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도와주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얘는 와가지고 뭐 하냐면 제가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겉 페이지는 빳빳한 종이고 나머지 속지들은 그냥 A4 용지 같은 걸로 들어가요. 그거를 척척척척 해가지고 딱 놔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반으로 접어서 스테이플러만 탁 찍으면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기만 해도 굉장히 일이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걸 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는 제가 불쌍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이 한 일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한 사역자를 도와준 일이었고 또 그 교회 일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 왜냐하면 그 주보가 그냥 주보로서 교인들한테만 나눠줬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지로서의 어떤 접촉점도 만드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럼 전도지로 사용될 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저를 돕기 위해서 했던 그 작은 일이 사실은 저도 돕고 교회도 일을 한 거고 하나님의 일도 한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급 중에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이 도와줄 때마다 굉장히 수월했고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이뻐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게 뭘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그맣게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쓰는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 겪게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걸 할 때에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땠다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영접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라니까요. 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고 거절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해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복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순교의 반열까지 올라가면서까지 그렇게 해를 당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을 누가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고 너희들은 해를 당하여서 나중에 어떻게든 뭐 순교하게 돼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 내가 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뒤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해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팔매로 돌맞아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 거의 유사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엄청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런 어렵고 핍박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본이 되어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내가
순교의 반열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그저 묵묵하게 주님께서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화평의 길을 따르고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서 화평케 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걸 다 이겨내고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작은 마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화평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대림절에 더욱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